(2016년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뭘 했느냐면 이모 저모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 동시에 뽑힌 한 친구의 동시가 참 저는 그 동시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덕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부안면에 있는 우덕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입니다. 이름은 이슬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지은 동시예요. 그 동시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상. 동시의 제목이 그래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동시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보지 못했을까? 그 상을 내미시던 내 엄마의 주름진 엄마의 그 손을. 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동시치고는 굉장히 표현 자체가 이렇게 깊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슨 상을 차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게 이슬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그 이슬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서 5년 동안 투병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2016년도 바로 그 4월 달에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를 여의고 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동시를 쓴 거예요. 가슴 속에 깊이 이렇게 그리웠고 참 보고도 싶고 그런 마음의 모습이 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동시, 바로 저 동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감정이 밀려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철없던 이 시절에는 부모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의 그 귀함이라든지 그냥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부모가 돼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니까 그 부모의 그 자리가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귀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아빠 엄마 참 보고 싶다. 진심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세월 지나가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하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사실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참 미안했다. 좀 계실 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깨닫고 나서 효도하려고 보니까 곁에 계시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감정, 그 생각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참 미안하다, 그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하나 엄마 아빠 참 사랑해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안에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 만약에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면, 아니 설령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의 원리, 바로 이 효사상,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6장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죠?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 종류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크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 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구겨도 10,000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10,000원짜리 그 지폐 찢겨졌다 할지라도 10,000원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긍지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깨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자녀들아 이 말을 누가 우리에게 불러줄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 우리를 향하여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시죠. 오늘 성경은 이 말을, 이 호칭을 부른 다음에 두 가지 효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도는 무슨 효도인가? 영적인 효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도는 바로 육적인 효도. 두 가지 효도를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1절로 끝나지 않아요. 2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의 효도. 그 효도가 무슨 효도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효도. 그게 영적인 효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째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이 있어요.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효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효도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얼굴 좀 피세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내가 여러 가지 엄청난 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웃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하고 살아. 여러분, 걱정은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웃으면 웃을 일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효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부모의 소원은 부모 자신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있습니까? 안전하서나 자식입니다. 내가 잘 먹으면서도 우리 자식 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걸 보면서도 우리 자식이 이거 봤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차 타면서도 우리 자식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기도 제목의 90% 이상이 하나님,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나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복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야.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모의 기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기도요, 계속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들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도하면 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인 효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적인 효도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누구 부모냐면 누구 부모예요? 내 부모예요. 기준이 내 부모. 물론 다른 부모 잘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내 부모는 홀대하고 다른 부모만 관심 갖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아요. 1차적인 출발이 내 부모예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사실은 원문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릇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너희 누구예요?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뭐 조금 이렇게 카드를 쓰거나 뭘 하거나 꼭 먼저 엄마, 아빠. 그래서 저는 고집스럽게
아빠, 엄마. 그럼 자동으로 돌아가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뭐예요?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 그 의미라기보다는 최고의 계명 그 뜻이에요. 십계명에 보시면은 이 제5계명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다른 모든 계명은 그냥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직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뒤에는 바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도 사람이어서 미안하지만 참 약한 부분 때로는 자식들한테 보입니다.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안 해야 될 말을 쏟아붓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니까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물론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한 게 많아요? 잘해준 게 더 많아요? 잘해준 거 더 많지. 그래서 그냥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영어로 어택하지 말고 막 어택해서 부모님에게 막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공격하지 말고 발음을 잘하자고요. 공경하라 이거예요. 가끔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왜 엄마 아빠 날 낳았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뒤집어져요. 야, 내가 너 낳고 싶어 낳냐?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보내려고 엄마 아빠 만나게 해서 너 낳은 거요. 그게 맞아요. 또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어택하고 공격을 합니다. 왜 얼굴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그래서 그 공사판 만들어가지고 견적도 많이 나와서 돈도 많이 들어가게 하고, 왜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여러분, 이 얼굴이 부모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요. 우리가 만들면 다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크게 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아멘 한번 하세요. 공격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기 순종과 공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바로 외적인 효도, 내적인 효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순종이라 한다면, 이 공격은 외적인 효도입니다. 내적인 효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효도, 그게 공경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뭔가 효도해야지, 뭔가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뭐라도 좀 해드려야지, 부모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쭤도 보고, 필요한 거 없느냐고 가끔 여쭤보기도 하고, 뭐 그게 속에서 나오는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적인 효도라면, 이 공경은 구체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근데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은 자동이체. 이게 최고 좋은 공경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미국의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광고 기사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팝니다. 가격은 $10,000. 사연을 거의 다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오랜 동안 투병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삼시세끼를 식사를 해서 떠드려야 되고 대소변을 다 갈아야 되고 긴긴 세월에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우리 아빠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 단돈 $10,000을 내시고 우리 아빠 사가시오. 그 광고가 난 거예요.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에 말세다, 말세. 아무리 귀찮고 김병희 효자 없다고 어떻게 부모를 팔아먹는 자식이 있느냐. 말세다, 말세.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늙은이를 누가 사간대야, 뭐 그런 반응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 2주 지난 다음에 젊은 내외가 그 집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아버님을 사겠다고. 전화를 받은 분이 아니 당신 그 신문 기사 보지 않았느냐,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다. 중고품에다가 이제 거의 거덜날 정도다. 근데 그것을 당신이 $10,000 주고 사간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두 내위가 기도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둘 내위가 어렸을 때 부모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들은 평생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으로 알고 우리가 자랐는데, 이제는 자라서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이런 분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 이런 부모님,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확인을 좀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10,000을 기꺼이 드리고 오시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진심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소를 준 거예요. 주소를 주고 오라고, 찾아오라고, $10,000 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주소를 찾아서 가다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냐면 너무 잘 사는 동네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아버지 한 번 못 모시고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딱 집을 확인해 보니까 집이 으리아리한 거야. 그 집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수영장 기본이고 정원이 그렇게 멋지게 가꾸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 보니까 저 거실에 노신사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빙그리 웃으면서 가까이 오라고. 광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아니 누워서 대소변을 가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멀쩡한 노신사가 딱 하고 앉아서 내가 그 광고를 낸노라고. 사실은 내가 자식이 없다.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일군 사람이다.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정말로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진실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거짓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주었다. 그러니 내가 $10,000에 팔려갈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시오. 대신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대야. 효도하면 잘 돼요. 자녀들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셔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데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